비전을 갖는 일생, 우리의 일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을 가지고 살면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 콘레드 힐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그 힐튼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어머니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힐튼은 가난하지만은 부유한 호텔계의 왕이 되고 싶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의 일생이 되게 없었어. 그는 결국은 전 세계 2,600개의 호텔을 갖고 호텔방 48만 개의 호텔방을 갖는 호텔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아들의 꿈의 비전, 그것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본다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see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을 look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잘 한번 봐라. 물론 이런 본다는 것은 observe, inspect, view, watch, 이게 다 본다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아라, 이 말은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왜 보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냥 의미 없이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 그 기근에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하룻밤 동안 자기 아내를 뺏긴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를 도로 찾게 합니다. 자,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는 모습이 위기를 자꾸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지. 그래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창세기 13장 3절에 베델의 단을 쌓습니다. 그 말씀은 신앙을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는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자기의 재산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같이 같이 살림을 하던 롯이 같이 그 집에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롯도 같이 복을 받았어요. 양떼가 많아지니까 양을 지키는 목자들 수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한 가정에서 조카와 자기가 다투게 되니까 대안이 뭐냐? 조카가 롯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양떼를 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 헤어지자. 자,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내가 보이는 땅, 내가 차지하고 싶은 곳을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때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너보다는 위에니까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넌 우하면 너는 좌해, 이럴 텐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차지해라.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땅이 좋을까?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소돔 고모라 땅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지,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노상같이 보였고 애굽들 판처럼 기름지게 보였어요. 그걸 차지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3절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땅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죄악을 보지 못했던 롯은 결국 나중에 자기 딸들도 자기 사위도 자기 아내까지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목을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 다 반짝인다고 금이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All is not gold but glitter. 반짝반짝한다고 다 금이 아니다. 금은요, 순금인가 앙금인가 때려보면 아는 거예요. 금이 아닌 것은 깨져버립니다. 순금은 때리면 때릴수록 퍼져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요, 불 속에 넣어보면 압니다. 금이 아닌 것은 시커멓게 탑니다. 금은 불 속에 넣어도 금은 녹은 상태가 역시 금 색깔이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련과 여건이 와도 금 같은, 증거 같은 믿음은 결코 그 색깔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위장술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 보는 것이 애굽 땅 기름지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인한 멸망의 땅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겨울철이 되면요,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동네 큰 형들이 꿩을 잡기 위해서 콩에다 구멍을 뚫고 하얀 사이나라고 하는 청산가리죠. 이 화학적 기호로는 KN이라고 CN, KCN이라고 하는 이 하얀 청산가리 독약을 콩 속에다 집어넣고 메우고 그리고 지푸라기를 넣고 큰 형들이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 콩을 뿌립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청산가리 독이 손에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있다 보면요, 꿩들이 옵니다. 노루도 토끼도. 그런데요, 꿩이 그걸 콩을 먹고 금방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 가서 비실비실비실합니다. 어떤 꿩은요, 그 청산가리가 속에 들어가니까 막 불이 나니까 잠시 후에 꿩이 푹 날라서 공중으로 뜹니다. 떠서 다시 뚝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그게 본래 청산가리는 쥐잡이 독약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거긴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세상에 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사교적이고 그것이 즐겁게 보이고 그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차 비실거리다가 세상 문화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 원수가 거기다 독을 집어넣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목 좋은 곳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보고 택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나 그걸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작은 것 때문에 다투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 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롯이 떠나고 났어요.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롯이 갔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섭섭했어요. 그때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가신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섭섭하고 울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도대체 바라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라보는다고 한 그 뜻이 뭐냐? 15절 말씀 보세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다 막혔다? 아니요.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늘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붙잡고 있다가 그걸 다 없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롯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면서 이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이 결단하면 사니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소돔 땅 고모라성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이스마엘 아들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에요. 그 축복된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 그렇게 귀했지만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위대한 포기예요. 위대한 결단과 포기, 거기는 찬란한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위대한 포기가 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한 포기와 결단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 비결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결국만 눈을 들어? 우리 신앙생활은 눈높이를 맞추는 건데 하나님의 비전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는 눈이 변화돼야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똥 깨는 똥만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뭘 보느냐? 여러분들의 시야가 뭘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어디에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느냐? 시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야가 개혁되고 우리의 시력이 영적인 시력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그래서 너 있는 곳에서 따라합시다. 너 있는 곳에서. 그 말은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내 처지 환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 있는 곳에서 네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가 정확하고 깨끗한가? 갈수록 그는 더 부유하고 풍요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가 정확한가?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 있는 곳에서 정확한가?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주일 예배, 하나님 너에게 준 물질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몸의 재능,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시간에 대한 관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한가? 하나님 주신 내 몸,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의 시간, 그 시간들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모습, 너 있는 곳에서 복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탁을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날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뜨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육신적인 것, 안목의 물질의 욕심, 이것만 롯은 봤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12명 정탐꾼에서 10명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보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17절 오늘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너는 일어나. 그래서 너는 일어나.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 앉았던 주저앉았던 낙심했던 자리, 허전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내일부터 3주 동안 우리는 일어나 새벽을 깨우자.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up. 일어나자. 근데 awake. 깨어서 일어나자. 여러분, 깨우는 사람은 욕먹습니다. 좀 잠자게 내두지 왜 또 깨우느냐고. 저는 목회하면서 욕먹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잠드는 사람은 깨우고, 주저앉는 사람은 깨우고, 누워있는 사람은 깨우고, 여기 지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종과 행으로 움직여라.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움직이라. 그 말 때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야, 광야를 걸어간다고 샘이 터지냐? 사막길 걸어간 줄 무슨 보이는 게 있느냐? 이게 불신앙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종과 행으로 동서사방으로 행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바닥의 역사예요. 내 발바닥이 어디를 갔느냐? 우리의 발바닥이 어디를 밟고 있느냐? 열심히 걷고 있느냐? 그 발바닥이 전도하는 발바닥, 기도하는 발바닥, 예배하러 오는 발바닥, 그 발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거든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발바닥이 움직여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의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생애에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둘씩 작전해 보내시면서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이 나가서 행할 때에 귀신들은 떠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복음은 전파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믿음의 행진 계속하게 없어서 여러분들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학교가 되든 직장, 사업장, 가정 어디든지 전 세계에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술의 숲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요,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 마므레 상술의 숲을, 거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지는 어디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낙심됐던 마음, 허전했던 마음, 울적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과감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쌓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롯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도.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두 딸 망친 거죠. 두 사위 다 망쳤지요. 자기 아내도 결국은 비참하게 됐죠. 롯의 일생이 아주 부끄러운 일생이 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위대한 삶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오라토리오 창조 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하이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음악가로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요. 3년 동안이나 이 오라토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작품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연주가들이 연주를 합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만 했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노쇠한 몸에 허약한 체질에.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연주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레와 같이 박수하면서 일어났겠어요. 그때 휠체어에 타고 있던 하이든이, 여러분 아닙니다. 노!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음악계의 영적인 가난을 점령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일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밀가루, 포래, 구호물자, 유엔에서
운크라라고 하는 유엔의 구호물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미국 사람들은 옷이 큰 옷들이에요. 우리 몸에 안 맞지만은 그 옷 기질이 너무 좋아. 그걸 얻으려고 줄을 섰어요. 밀가루 포대는 악수하는, 그래서 이 밀가루 포대가 악수표 밀가루예요. 그 밀가루를 한 대박씩 퍼줄 때 그걸 받으려고 모두 그릇을 가지고 섰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봤던 그 애국 사람들의 그 구호물자와 그 운크라에서 가지고 왔던 그 밀가루를 공급해준 그들의 손길, 우리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가서 쌀을 퍼주고 죽을 쏘서 죽을 주고 헌옷까지지만은 저들에게 그걸 나눠줄 때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서고 동네 사람들이 다 줄을 서고, 우리나라가 50년 전 그런 비참한 모습의 우리나라가 이제 보여주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나라가 저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고, 더 큰 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